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셈이 깊은 물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931년으로부터 주전 722년까지 있었던 나라죠. 수도는 사마리아죠. 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인 오므리 왕조, 주전 884년부터 873년까지입니다. 그 시기에 아합 왕은 페니키아로부터 왕비를 맞이하고 경제 정치적으로 왕국은 풍요로웠으나 동시에 페니키아의 우상인 바알 숭배가 공공연히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되었을 때 갈멜산 위에서 참다운 신의 증거를 구하면서 바알에 도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할 것을 촉구하였던 엘리야가 승리함으로 왕국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지켜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 배경에 지니고 있는 사막 문화와 가나안의 농경 문화 사이의 필연적인 대결이었으며 이거는 문화 역사적인 관점이죠. 그 결과 모세 이래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야가 성천한 후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가 여리고는 요단강에 의해 터가 아름다웠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연걸기도 전에 떨어졌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부탁을 받은 엘리사가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죠. 그리고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리자 물이 고쳐지게 되고 물이 고쳐지니 열매들이 잘 연걸고 익어서 낙과하는 일이 없이 풍요롭게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여주는 인물이었고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가 된 후 첫 번째 보인 표적이 물을 고치는 표적인데 이 사건은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육신과 삶, 생활 또한 깊은 관계까지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죠. 그리고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하신 의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의 목회적 철학의 중심에 들어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도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었죠. 포도주는 보혈, 즉 생명수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와 병자들과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감정을 읽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면서 그 매개물로 꼭 두신 것이 바로 와인이었고 생명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물이라고 표현된 은유적 단어들이 뜻하는 바가 바로 생명,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은 단순히 우리의 시각적 감각에 의존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인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맑은 물이 있다고 그것을 바로 마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독이 있는지,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어떤 세균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삶적인 문제 또한 우리의 눈으로 인식하기에는 너무 피상적이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내 자신의 영적 문제는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열매를 보면 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 성은 아름다웠지만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물에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 같은 성령의 열매는 맺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러 주님과 우리의 자신의 소출을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 심판받을 때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리고성을 통해 깨달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앙,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위태롭게 짝이 없는 이 나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교역량을 가진 무역국이 되었고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틀림없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 약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여리고성 옆으로 흐르는 요단강처럼 세상을 향해 복음과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지만 그 교회의 도덕적 수준이나 윤리의 수준 그리고 말씀의 수준, 그 말씀의 깨달음의 수준, 사랑의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고 잘 익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년 우리나라 각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1년 예산은 3조 원이 훨씬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마른 뼈들로 가득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리고의 문제는 물의 근원에 있었습니다. 근원이 고쳐지니 물이 달라졌고 열매가 풍성히 연거롭고 소출이 많아지고 여리고가 가난과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되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땅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배당의 문제도 아니며 성도의 숫자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근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며 말씀의 문제며 신앙의
실천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개혁이 있어야 되고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저의 성경책 첫 페이지에 모든 성경마다 다 쓰여져 있는 격언이 되겠습니다. 그저 문제를 가지고 교회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울 뿐이겠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보수하고 실천하는 신앙행위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신앙의 실천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왜 세 그릇에 담아오라고 했을까요? 근원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그릇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교회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은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교회이니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 세계 기독교를 말함일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고치는 것은 영혼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회와 교회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인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려면 우리의 영적 결단, 영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여리고의 물이 병들게 된 것은 영적인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의 물의 문제, 즉 환경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를 고치려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거듭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4절에 보면 토기장이는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도록 빚고 있던 그릇을 내팽개치고 새로운 그릇을 빚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이장이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뜻하죠. 질그릇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택한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도나 지도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만들어진 그릇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그릇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순수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무언가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그릇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그릇은 버려지겠죠. 디모데 후서 2장에는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21절에서는 귀히 쓰임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아집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서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도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신앙의 실천을 통해 실행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약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있어도 물에 던지지 않으면 그 소금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세상은 온통 여리고성이 가진 문제처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나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에게 세상이 움직입니까? 왜 목사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려 합니까? 그는 예수님도 아니요, 그는 하나님도 더더욱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신성모독하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참담한 말을 하는 자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문제의 해결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며, 아니 듣지 아니하며, 보지 못하며, 아니 보지 아니하며, 소금을 던지지 신앙을 실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소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씀이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니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금을 던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나를 소금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의무입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간다고 용비어천가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샘의 물을 깨끗게 하고 순수하게 해서 은혜의 바다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매 맺는 성도들, 그 근원이 깊고 견고해 그 신앙이 절대 이단이든 무엇이든 3단이든 4단이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소망이 풍성한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진정한 막과 희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